역사적인 두 사람, 그 중에서도 여로보암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가 하는 그 사실들을 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소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생각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좀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많은 정세들 그리고 상황들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대적이 될 만했던 사람 르호보암에 대해서 먼저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오늘 그 르호보암의 분노를 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오늘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았는데 용사가 18만 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군사를 모은 이유는, 용사를 모은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그가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의 앞에 왔어요. 그들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세금과 노역을 시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노역으로 내몰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아들에게 묻는 것은 당신도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르호보암은 3일 동안 우리 시간을 갖고 나중에 물러갔다 다시 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일단 백성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아버지 때에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경영했던 원로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원로들은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그들에게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만일 당신이 선정을 베푸고 덕을 베푼다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영원한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충원을 해 주었어요. 옆에서 보아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조언이 자기 성향도 아니었고 자기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 젊은 세대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들이
찾아왔는데 다른 것 아니잖아요. 아버지처럼 그러지 말고 세금을 좀 어떻게 가볍게 해주고 노역을 멈춰달라고 하는 요구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이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다고 그러면 당신은 그들을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가혹하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스스로 말하는 것은 내 그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아버지보다 훨씬 능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겜에 다시 모인 이 백성들 앞에서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세금을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 폭동이 일어났는데 본의 아니게 주동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 애굽으로 망명을 갔던 사람이에요. 때가 되어 이렇게 돌아왔는데 마침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봉기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선봉장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집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일 듯 달려들 때에 르호보암은 살기 위해서 세겜으로부터 도망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이것이 지금 분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12부족 중에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뭉치게 되는 거예요. 남쪽은 유다와 이 베냐민 두 지파밖에 남질 않은 거예요. 물론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마는 이제 요셉의 므낫셋과 오늘 에브라임 두 족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10족속이 북쪽에 있게 되고 유다와 베냐민이 겨우 유다를 이루게 되는 그런 분단이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나라가 지금 쪼개졌습니다. 이때 분노한 르호보암은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이 모으는 거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종교적이고 군사적이고 사법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는데 적어도 이 시간에는 군사를 모으는 거죠.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라고 그러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로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말을 사람들이 듣고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피비린내나는 처참한 그 비극은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 절대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라고 했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불변의 명령입니다. 이번 한 번만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나라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쪽에 유다가 있다고 하면 북쪽에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 형성이 되었으니 그들의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로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사실 솔로몬이 부유하고 나라에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만 마지막에 그 노년을 보면 자기들의 아내를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결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지혜로울 때는 그들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나이 들고 지혜가 떨어졌을 때는 그 여인들이 함부로 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자기들 민족이 섬겼던 오만 잡다한 신들이 다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됐던 이스라엘이 이렇듯 시돈 비롯한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신들이 횡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를 당장이라도 진노 가운데 치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의 나라를 장구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에 그 아버지와의 언약을 지키느라고 솔로몬을 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때 내가 그 나라를 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이 일은 지금 백성들의 감정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것, 특별히 르호보암 때 자기가 저지른 일도 물론 잠깐의 실수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것은 아버지 솔로몬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11장 말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11장 37절에 보면 이미 약속을 해줬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라고. 여로보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북이스라엘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싫지만 나라가 갈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왜요? 솔로몬 때문에. 놀랍게도 솔로몬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괜찮잖아요. 이 르호보암은 오늘 스토리에서 좀 빼겠습니다. 분노를 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이 막으셨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권위도 하나님이 이미 부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그의 여러 가지 실책 중에 볼 수 있는 것은 건축입니다. 오늘 건축이 어떤 건축인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저기 계속 건축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 왜 지금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왕자에 오른 여로보암,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과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건축을 했는데 이 어법을 따져보면 아주 굉장히 즉각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와우 용법으로 계속해서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는데 일사불란하게 제일 먼저 했던 게 건축이에요. 오늘 이 건축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영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데, 자, 그 리빌트 했다고 그러잖아요. 재건을 한 거예요. 사실 세겜에서 난리가 났었던 거 아니에요. 이미 유명한 도시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 사건도 있었던 그곳인데, 자, 저기에 보면 중요한 것은 저거예요. Made it a stronger 잖아요. Stronger town에 더 강한이에요. 더 강한 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시를 더 정비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것은 굉장히 엄청난 그 코드예요. 저런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두려웠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를 쌓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도시를 만든 겁니다. 겹겹이 방어망을 쳐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음악도 나온 거예요. 사실은 철도 거기에서 나온 거고요. 성경에 보면 자기들을 방어하려고. 이 표현대로라고 하면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참 역사라는 게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 때 그 노욕 때문에 이 백성들이 노여워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에는 보니까 제일 먼저 세상을 뒤집고 나가지고 하는 일도 보니까 또 노역이에요. 건축이에요. 그 건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무거운 세금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참 세상 일이 이래요. 어찌됐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가 계속해서 진행해가는 거 보면 거기서 살며 또 거기에서 나아가서 뭐예요? 분우엘을 건축하고인데 분우엘은 다른 곳이 아니라 분이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엘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표현으로는 지금 모르겠는데 영어 표현으로 보면 아주 실감이 납니다. 분우엘을 어떻게 한 거냐면 방어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분우엘을 건설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크게 만들고 힘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어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지금 성을 짓고 있는 것,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이미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실패해요. 한 사람도 다윗과 같은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왕이 있질 않아요. 왜 그래요? 저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틀어져 있는 사람이 나라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세겜에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디르사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옮기고 뒤척거릴 때 기도했다는 말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자기 생각에 아성을 지금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배 장소를 이전하는 일을 벌였어요. 성을 쌓고 자기를 위해 보호를 하고 이제 신앙적인 문제인데, 종교적인 문제인데 예배 장소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은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이 있어서 폭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쓸런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들이 안정이 되어지고 생각들이 제대로 돌아온다고 하면 혹여나 자기를 버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르호보암을 따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르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이런 것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짐작이 사람 잡는 거예요. 어찌됐든 저런 생각을 지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지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불안입니다.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마는 그 맥락 속에서 11장 37절에 이것도 많은 앞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내가 너를 취해서 왕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만일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역사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까 봤지만은 그것은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갈라지는 일은. 하나님을 믿으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 실수들인데요. 자, 다른 곳 없어요. 만일 예루살렘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면요, 1년에 3번씩 그들은 올라가게 돼 있었잖아요. 이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가다가 결국 르호보암에게 영향을 받아서 혹여라도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스스로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피해 의식입니다. 자기 죽일 거다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생각이에요. 피해 의식. 그래서 이어지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예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절입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오늘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 아닌 그 북쪽 지방에 있는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두는 일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28절 다시 돌아가겠는데, 이때 이에 계획하고예요. 조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 염려가 그리고 불안이, 근심이 생겼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뢰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했던 일은 이런 것들이 벌써 신앙에서 틀어진 일들이에요. 계획을 합니다. 오늘 이 계획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방학 때 뭐뭐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기보다는 조언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의논했다 망한 사람이 정적이었던 르호보암 아닙니까? 원로들의 지혜 있는 말을 들었더라고 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었건만, 젊은이들의 그 무모함, 그 조언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게 했던 그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여로보암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드바이스예요. 말 그대로 for advice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더 크게는 그가 스스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혹시 예루살렘에 몰려갔다가 사람들에게, 특히 르호보암에게 그 영향력에 혹시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이반하는 것을 막고 싶었고요. 또 분단된 것 이대로 해야 자기가 왕 노릇을 하니까 이거 고착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남북 통일 이게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전쟁을 저지른 건 일본인데 일본을 갈라야지 왜 우리를 갈라놨는지 참 그치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거를 세상이 원치를 않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뭉치면 큰일 나니까 계속 이것을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편성을 해서 정치인들도 이 짓들을 하고 있고 어느새 그냥 편하니까 이대로 살자고 하는 생각.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안 부른 지 오래됐지요. 우리도 스스로. 오늘 여로보암이 노렸던 것도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을 지금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안 올라가도 돼. 이제 우리끼리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놓고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면 거리가 일단 멀어요. 그리고 그 산악지대예요. 위험해요.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거기 안 가도 뭐 여기서도 가능하다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현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어 표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진짜 저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냐면 자, 모든 사람들은 들으라고 힘내요. 워낙 히브리 말로는. 그러면서 저기 한번 보십시오. 노랗게 돼 있는데 won't have to go to Jerusalem to worship anymore 하는데 우리 문법 조금 공부했겠습니다마는 have to는 반드시 뭐뭐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have to go니까 가야 한다는 거 어디로요? to 예루살렘으로. 뭐를 위해서? to worship 예배드리러. 저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저게 won't라고 하는 미래 부정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 올라가도 돼요. 앞으로 반드시 안 올라가도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신명기 12장에는 보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한 곳에 둔 곳으로 가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저거를 지금 어기고 있는 거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저기 위험한 말을 하잖아요. 이 신들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 했던 인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것도 코드예요. 제가 볼 때 아까 그 성을 쌓는 것처럼 모세가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이 인간들이 기다리면서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 아론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좋지요. 가시적으로 좋지요. 지금도 많은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그런 발상에서 자꾸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더러운 거예요. 그 정말 여로보암이 아주 간사한 혀를 놀려서 다른 신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아론과 그 일당들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패역한 세대예요. 나중에 모세가 이것을 알고 돌판을 다 깨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입에 쳐먹으라고 쳐놓잖아요. 그렇게 끝난 사건이 바로 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더러운 일을 여로보암이 지금 수세기가 지나서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올무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이 문제로 보이십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예배의 본질을 팽개쳐버리고 대신 예배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지금 추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것으로 현혹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의 효율성, 예배의 편리성, 이게 가능한 표현인가요? 압니다. 기도도요, 여러 말을 해야, 중언부언을 막 길게 해야 능력 있다고 안 할 수 있어요. 짧은 한마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규 속에서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예배도 아주 순간적으로, 북한에서 지하 교회에서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찬송하지도 못하고 읽으면서 서로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나 너 크리스찬이야 라고 그 바라보는 그 한순간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수시간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한 예배였던 거예요. 압니다.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제도 예식이 있어서 서울 올라가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주례사 짧으셔야 돼요. 무슨 행사 있으면 목사님 오늘 찬송가 1절만 하시죠. 여러분, 예배 효율성 아니고요, 편리성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뒤에도 한 다른 장면이 나오지만, 여러분, 미국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청교도들 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복을 주셨는데, 미국에 지금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주말에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다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액티비티 한다고 그러죠. 축구하고 농구하고 야구하고, 교회에 있질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거 미식축구 있잖아요. 슈퍼볼 하는 날은 교회 예배 시간도 옮겨요. 목사님도 그거 본다고 예배를 늦춰. 복을 줬더니 그 복을 누리느라고 교회를 오질 않아요. 다 주일학교 와갖고 썬데이 스쿨에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애들이 잔디밭에서 공차고 야구하고 축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캐톨릭에서 미사를 토요일 날 드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안 온다고 오게 하려고. 여러분, 저도 반성하는 것이 그거예요. 어떤 한 선배가 코로나가 퍼지게 됐을 때, 여러분,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드려도 됩니다라고 하던 선배가 있었어요. 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급해서 그 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예요? 결국 코로나 끝났는데도 안 오는 거는. 여러분, 예배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이 약속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이 시간. 왜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정이 없어요? 피곤하고 시간 잘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성전이 중심이 되어져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멋진 모습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존경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월요일이라 쉬어요. 늘 쉴 때마다 죄송해요. 어찌됐든 여러분, 정해진 시간 멋지잖아요. 내가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같이 하는 이 시간 너무 멋져요. 저는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어떤 일입니까?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결국 이거 죄라고 규정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단에 올라가서, 지금 계속 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까운 곳 가서. 근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무거운데요. 여기서 죄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범죄가 있고 아주 중범죄 이런 게 우리도 있을 텐데, 여기서 죄는 놀랍게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행위를 죄라고 했는데 그 수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바로 그 급의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저질른 죄가 보니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일이 벌어졌어요. 31절입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예요. 오늘 저게 보통 제사장이라고, 보통 백성이라고 했는데 저것이 조금 혼선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자, 미크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 있잖아요. 극단, 초극세사 뭐 이런 표현할 때 마이크로, 저게 저기서 온 거예요. 저것들이 끝, 극단 뭐 이런 뜻인데, 지금 저 뭐 하층민 뭐 글도 모르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일은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부터 저 최하층민까지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 중에 말 그대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뭐 만인 제사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저 체계를 부수는 겁니다. 신앙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일단 많았고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없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면 이 종교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거기 때문에 그게 두려우니까 아무나 지금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프랑스의 종교 그 개혁이 벌어질 때 이때 신부들이 글을 몰랐어요. 외워서 하는 거예요. 외워서. 그때 가죽으로 다 가방 만드는 사람들보다도 무식한 사람들이 신부가 됐었어요. 그래서 나이 들으면 기억력이 떨어져 가지고 자꾸 딴소리를 하고 이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말씀을 보면서 너무 참 힘들고 어려웠던 데가 여기에요. 32절입니다. 여기에 지금 모든 문제들이 다 있어요. 한번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셋 절기를 정하여 유대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주 종교 정책의 아주 총체적인 문제들을 저기다 지금 다 기록을 해놨는데, 아까 했던 얘기들 그렇게 있고요. 저기에 지금 하나,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절기냐면 저게 장막절이에요. 워낙 7월 15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사실 추수 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요. 분주해요. 그래서 진짜 바쁘다 하면서도 꼭 이때 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영악하게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늦춰. 그래서 장막절을 한 달 늦춘 거예요. 백성들의 편의 때문에. 여러분 의미로 알아들으십시오. 비슷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단은 처음에 시작은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인 거고요.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비를 비슷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이비예요. 절기를 지금 흔들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절기는 하나님이 명하신 날이에요. 성경에 6월절이라든지 77절, 초막절, 그 다음에 오순절은 다
장막절,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히 인간인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마음 사려고 바꾼 날입니다. 거룩성을 훼손한 거예요. 아까 미국의 캐톨릭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국에도 마치 굉장한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사람들을 몇 명 더 모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삶의 질서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아닐까요? 그저 한번 예배 드리러 가는 거로요? 제가 구역 예배 한참 드릴 때도 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구역장이 여기저기 전해갖고 예배 시간을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예배 아닐까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 믿음 없음에서 시작한 피해 의식, 불안과 염려가 결국에 이렇게 보니까 온갖 이스라엘의 종교를 틀어놨는데 이것이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결국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지름길이 되어버렸어요. 마지막 33절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같은 얘기입니다만 저기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통 우상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방자한 백성이 되게 하고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 거룩하심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나 중요했던 것은 결국 여로보암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염려가 여로보암을 불신앙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